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쉬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죠. 사랑, 구원, 천국, 축복, 은혜. 이 두꺼운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생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약을 전체에 통틀어도 아마 그 키 센텐스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이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말해도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다. 성경의 많은 장절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추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은 오실 이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또 계시록과 성령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오직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말을 하면 되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즉 부활과 영생을 함께 생각하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존재하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세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현재와 영생을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영생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죽은 후의 일로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현재와 거리가 먼, 아직도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 아주 먼 이야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국 현재의 삶은 나중에 주어질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중에 영생을 위한 어떤 준비 작업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수정하게, 다시 생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영생은, 제가 말씀 제목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은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제목을 썼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다, 이 말의 히브리 의미는 야다. 부부가 완전히 몸과 마음과 혼이 하나 된 것처럼 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영생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도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로 들리죠? 살기는 살되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아는 자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모두 다 산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 모두가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만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9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얘기는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도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지옥에 가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불못에서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대로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저도 얘기했죠.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것을 성도들의 몫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과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어떤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부활은 부활이 돼 생명의 부활이 있는 반면 사망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단지 영생을 시간적으로 영원히 길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복을 약속받고 있는 성도로 살면서 이 영생의 복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가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그 이유가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수님의 재림 때 천국 가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상식, 그냥 우리 대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내려오던 그러한 통속적인 영생에 대한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영생이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영원히 살기 때문에 복입니까?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망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도 축복일까요? 이 사망의 부활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 사망의 부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멸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죄와 함께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죄 없는 자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죄가 없다는 것, 죄 없는 자로 산다는 것, 흔히 말하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영생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생하고 있어요. 단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거할 수 없는 것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고, 예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라고 꽝 인쳐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없는 자일까요? 분명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 있는 자가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내포져 있어요. 그냥 예수 알아. 내가 세상 많은 나라들의 세상 열방의 대통령을 알 수가 있죠. 내가 트럼프도 알고, 시진핑도 알고, 김정은이도 알아요. 그 알미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가 나를 모르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곧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된 것임을 의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곧 영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 안에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죄값,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예수 보혈의 공로로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가 없다고 인쳐줄게, 인정할게, 이거예요.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장자를 치게 됩니다. 그때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즉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장자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무리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흠없고 깨끗한 영광된 상태로 부활합니다. 죄 없고 아주 정결한 상태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장차 누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사망의 부활. 이 사망의 부활을 안다면 세상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거기에 욕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 영생이라는 승리의 기쁨과 그 힘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 황당한 것도 허황된 것도 아니에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를 이미 죄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거할 곳은 깨끗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납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곧 영생이고, 그 믿음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표되는 말씀, 신약에 대표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고 다른 세상의 삶이 아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삽니다. 영생의 삶을 삽니다. 그 주님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지금 품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기다는 주의 백성들이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깨어기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직장을,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과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